우리는 지금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영혼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육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보았습니다. 흙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는 유한하지만 영혼을 통하여서 영원한 존재, 살 수 있는 존재로 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우리 가장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그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의 창조를 이해하겠는데 그럼 영혼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시체는 우리랑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는 흙이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흙을 향하여서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흙이 우리에게 말을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말하는 것은 영혼인데, 그죠? 그럼 이 영혼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영혼은 무에서 창조된 영적인 실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 자체는 이게 좀 유에서 창조된 게 아니고 무에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과학은 영혼을 어떤 독립된 영적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두뇌 기능 정도? 뭐 앞에 있는 그래서 뭐 전두엽이나 후두엽이나 뭐 중뇌나 뭐 이런 것들이 작용? 인간의 존재 자체를 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DNA의 배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인간이 누군가 할 때 어떤 DNA가 배열된 존재가 인간이다. 그죠? 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혼이라고 할 때도 그거는 그냥 두뇌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영혼은 분명한 영적인 실체입니다. 영혼은 영적 실체이므로 그 자체로 존재하고 해체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해체되지 않는 겁니다. 해체되지 않으므로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해체되잖아요. 해체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지만 영혼은 해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해체돼도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영혼은 해체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영혼이 죽지 않게 창조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영혼 자체에 어떤 기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가 된 거다라는 사실이라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영혼은 무에서 창조된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뇌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뇌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뇌과학이라든지 뇌 건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뇌 자체를 건강하게 뇌를 잘 건강하게 하면 영혼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뇌의 기능 자체를 건강하게 하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잘 이렇게 사로잡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다 미혹되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건 영혼은 영적 실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영혼은 아담의 육체의 조성과 동시에 창조되었다. 언제 영혼이 창조되었는가? 그거는 바로 이 아담의 육체와 영혼은 동시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창조에 시간적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개입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어떤 개입이 가능하겠죠. 근데 개입이지 않아요. 동시에 차용됐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경우에도 영혼은 육체의 형성과 동시적으로 창조된다. 그럼 언제 우리의 영혼이 창조되는가? 우리의 육체가 조성되는 순간 영혼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태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낙태 자체를 어떤 기간으로 삼고 몇 주 이렇게 생명을 13주죠. 16주니까요. 근데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사실은 인간이 정한 아주 인위적인 선이죠.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이후는 사람인가? 사람이 연속성상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까지 물질에다가 어떤 순간에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되는 순간 영혼이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그 영혼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영혼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영혼이 미리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영혼이 미리 만들어 놔서 사람이 16주가 물질로 있다가 딱 사람이 될 때 가져와서 영혼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가 그런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영혼은 선재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창조되는 순간 동시에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은 육체 밖에서 창조되어 육체 안으로 주입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 밖에 있다가 우리 육체가 딱 되면은 쫙 주입되는 그게 아니고 육체의 시작에 육체 안에서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동시적으로 영혼이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동시에 창조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영혼은 뭐 어떻게 되죠? 인간이 죽은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적 실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나사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의 육체는 해체됐겠죠. 그럼 지금 그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존재는 뭡니까? 뭐예요, 이게? 육체를 가진 아브라함이에요? 나사로예요? 아니잖아요. 나사로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러면 부자도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그의 육체는 해체됐잖아요. 그죠? 육체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영적으로 영혼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로 영혼의 실체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 집에 가면은 그가 깨달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간들 그들이 깨닫는 건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사후에도 기억과 모든 의식을 지닙니다. 기억과 의식이 사라지면 영혼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영혼으로 기능할 수가 없죠. 영혼이 생각하는 게 사라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영혼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사라졌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게 있어요. 처음 채워질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다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예요. 영혼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인식한다니까요. 기능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사로와 죽은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도 그 존재와 기능을 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과 의식을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 나사로와 부자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자주 망각해서 감사한 거지 우리가 망각하지 않으면 참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존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건. 그래서 영혼은 그래서 네 번째로 육체와 본질적으로 연합하여서 한 인격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 창조됐고 이런 존재하는 영혼은 이제 육체와 결합하며 인격이 되는 거죠. 사람의 인격에는 육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육체 없는 영혼만의 상태는 온전한 인격의 상태가 아니죠.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갈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늘 갈등한다면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렇잖아요. 이게 충돌한다면 이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충돌하지 않는다, 갈등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 충돌하기 시작하면은 컴퓨터 잘 작동을 못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램 같은 거든지 이게 꽂는 콘센트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른 걸 꽂아버리면 아무리 밖의 것은 비슷한다 할지라도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창조된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몸과 영혼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의 몸과 영혼의 갈등을 가져왔지 원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다. 충돌하지 않아요. 그 죄가 이제 갈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죄가.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런 영혼은 인격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영혼은 자기 인식적 존재로서 나를 거기에 기속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영혼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와 영혼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라는 주체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영혼이란 말이야. 나와 영혼은 구분돼요.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이 영혼에 있어요. 영혼이 나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은 그 기능들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습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다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나와 영혼이 분리는 되지만 그러나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는 되지만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나 혹은 또 영혼 같은 편이 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또는 영혼을 나를 이게 다 같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그 나 다 영혼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인격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도 그러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은 다 존재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영혼은 생명과 행동의 원리고 혼은 행동의 주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3분설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과 혼은 다른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이에요. 영혼과 육체인데 단지 영이라고 할 때는 생명과 행동의 원리로서 영혼을 지칭하고 혼은 인간의 통일 요소로서 행동의 주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 생명과 행동의 원리로서의 영과 행동의 주체로서의 혼. 이게 바로 영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그렇다고 해서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보통 이제 개혁파는 2분설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제 3분설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할 성경에도 분명히 혼과 영과 육으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건 영혼과 육체라는 이분설이 성경이 바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은 자기 초월적 존재입니다. 영혼은 영적 실체에서 자기 초월적 존재입니다. 즉 영적 존재의 특성은 자기 초월적이어서 물체적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죠? 자기 초월적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 물체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영혼은 지적 능력을 가지므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모든 사물들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영혼이에요. 또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존재들을 원하고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영혼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보이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다른 이 지식들을 다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내 육체의 한계만 알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의 몸은 갇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 한계에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보는 순간 뒤에 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고요. 그냥 앞만 봐야 돼요.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영혼은 그러지 않고 초월적이어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영혼이 얼마든지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뒤에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뒤에 뭐가 있을 거야. 근데 이건 육체는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를 갖다 놓다 본다면 아니면은 그냥 이런 물질 하나만 딱 본다면 물질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물질의 한계 내에서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은 그 한계를 넘어서 생각을 하죠. 어제 일도 생각하고 내일 일도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전 일도 생각할 수 있고 10년 후의 일도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상상도 하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적 한계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8번째는 영혼은 독자적이고 살아있는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자적이고 살아있습니다. 영혼 자체는 항상 독자적입니다. 살아있는 실체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배우고 있는데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시고 인식하면 됩니다. 또 9번째는 영혼은 사고하는 실체.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뇌를 활용하여 사고작용과 추리와 판단을 하고 자기 작정을 합니다. 그렇죠? 영혼은 인격의 완전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결정과 그 다음에 어떤 추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혼이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인격의 자리이기 때문에 인격의 자리인 영혼이 그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영혼이 멈추면 육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영혼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인식과 욕망의 능력을 가집니다. 영혼은 지식을 탐구함으로 자기 본성을 다 발휘합니다. 지식 욕구와 지식 활동을 통하여 지식을 획득함으로 본래 자기 본성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욕망의 능력은 곧 의지의 역사를 합니다. 자기 욕망을 표현하고 그 욕망을 실현하는 힘을 갖는 것이죠. 욕망의 능력은 이제 뒤에 또 보겠지만은 의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거를 작정하고 추리한 것을 실행하는 건 의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의지가 한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말하는 욕망의 능력이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욕망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욕망의 능력이다. 영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추리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지성은 사물 탐구의 능력을 갖습니다. 지성은 영혼이 갖는 사물의 인지 능력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을 우리 뭐라 그런다? 지성이라 그런다. 박지성이 아닙니다. 지성이라, 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지성 이건 사물의 인지 능력인데 이 인지 능력이 다 뭐다? 영혼이 한다. 그렇죠? 영혼은 이러한 사물 탐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 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죠? 컵 뚜껑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 이게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사물의 지식을 딱 획득하면
우리의 지성은 이거를 구분합니다. 아, 이게 무슨 돌로 만들었을까? 요거는 시멘트냐, 아니면은 황토흙이냐,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석회암이냐, 이런 걸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성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컵 뚜껑에서 이 컵은 황토로 만들어진 컵 뚜껑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지식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죠? 컵에 들어가는 물을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서 만들었다. 이게 모든 이제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지성은 사물을 식별하면 사물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함에 따라 사물을 선택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좋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사야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 다 기능을 살펴보니까 나한테 맞지 않아? 그러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다 이렇게 처음부터 사물을 지각하는 게 지식이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좋으냐 싫으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사물 구분 능력으로서 사물들의 지식을 가짐으로 그 사물들을 구분하여 승인하거나 배척하는 일을 합니다. 좋다, 사자라고 딱 승인하고 아니다, 딱 배척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물들의 진위를 구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정말 황토로 만든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능력도 다 지성이 하는 것이죠. 지성은 이렇게 지각하고 인지할 뿐만 아니라 추론도 합니다. 그래서 지각된 것을 넘어서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 지각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각은 지식이 아니고 그 지각이 구성될 때, 선택될 때, 승인될 때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가 영혼의 기능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추론은 이미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지식이 다 마찬가지죠. 그걸 전제라 그럽니다. 전제 없이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전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지성은 사물 탐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2번째는 영혼은 이제 의지 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능력도 가질 뿐만 아니라 의지의 기능을 갖는데 그 뭐냐? 지성은 실천적인 수준에서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일만 합니다. 그렇죠. 그죠? 선악의 선택은 얻은 지식에 의해서 근거합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내가 얻은 지식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선악을 알아도 이게 옳은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알아요. 근데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돼라는 걸 알아요. 이런 모든 겁니다. 특히 선악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알아도 취사 선택은 의지의 상태나 마음의 성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로 이면에서 지성은 의지로 인식돼. 이때는 이제 마치 그것이 의지인데 지성인데 의지로 인식되는 게 이게 지성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지성은 뭐죠?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의지가 판단한다, 작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선택에 작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영혼은 의지라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의지는 지성의 판단에 따라 사물들을 취사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서서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여 승인하거나 배척하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배척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냐? 의지가 한다는 거죠. 의지가 이제 그거를 결정하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옳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지성의 판단보다는 호불호, 느낌 혹은 성향성을 갖는 욕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죠? 왜 그렇죠? 자, 원래는 지성적으로 정확하게 따라서 결정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이 컵을 내가 선택한다, 버리겠다라고 결정할 때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가져가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또 우리의 감정, 그때의 느낌,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컵이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라는 것을 선택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선을 선택해야 되죠. 악은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의 기준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타락 전에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참 어렵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건 그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그 놀라운 그 인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되는 겁니다. 13번째는 영혼은 양심과 감정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영혼은 지성을 가지고 영혼은 의지를 가지죠. 또 영혼은 뭐죠? 이제 양심과 감정을 가집니다. 참 재밌는 부분에 왔는데요. 영혼은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양심과 감정을 가져야 한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람의 인격은 도덕적이므로 바른 양심을 가져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은 사고작용과 욕망의 기능 외에 선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양심의 작용을 갖습니다. 이해되죠? 사고작용과 의지라는 욕망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또 선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양심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를 선택할 때 이 모든 기능이 다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양심의 기능이 있다. 양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 양심이 한 사회, 한 공동체를 사실은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심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거나 멀리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륜 사회를 구성하고 맹수들의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만 사회, 정글 사회가 되지 않아요. 양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 동안 이제 읽은 책이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계약론, 계약론이라는 책이에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은 모든 이 사회의 관계는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계약에 충실할 때 유지되지만 계약이 깨지면 이제 관계는 깨진다라는, 사회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초반부에 읽었으니까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번역이 어려운 건지 제 지적 능력이 어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려웠어요. 문장이 상당히 긴 문장으로 있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다. 계약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계약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자식일 때는 부모가 필요하니까 부모의 이야기에, 부모의 도움에, 부모의 협박에도 그냥 계약을,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자기가 좀 힘을 갖게 되어지면 더 이상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할 때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이제 계약을 끊겠습니다 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도 없고, 왜 계약 관계 속에서는 요구하고 행동했는데 계약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 모든 사회는 계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결혼도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서로의 계약이 끝나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사회를 보고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는 인간 스스로가 자발적인 계약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우리는 다 계약 관계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놀라운 거는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건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준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루소는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건 계약이라고 보았고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감정과 정서의 기능을 가지므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것을 좋아하여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루소의 입장에 본다 이것도 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아름다운 표현은 음악과 미술과 조각과 건축 등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아름다움의 추구와 그에 대한 만족에서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람은 감정을 가졌으므로 쾌락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감정을 가졌으니까 음악도 하고 되게 좋아하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음악,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만들어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음악을 또 예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 추구의 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이 있는 한 쾌락 추구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쾌락 추구를 다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순간까지 쾌락을 추구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죠. 그를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인간은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14번째는 영혼은 영적이고 비공간적입니다. 왜 그렇죠? 영혼은 비분해적이고, 그러니까 해체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불사적,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후에 자체적으로 존속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이 존재한다고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아닙니까? 자, 부자가 뭘 봅니까? 나사로도 기억하잖아요. 부자가 또 누굴 기억합니까? 자기 가족들도 기억하잖아요. 그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볼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지만 이 관점으로 보면은 부자가 지금 내 가족들 다 기억하잖아. 영혼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 그죠? 다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이야기야.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잖아요.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 내 육체의 눈으로 보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을 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을 지각하니까 지식을 갖게 되고 의지를 갖게 되고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혼의. 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의 기능이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혼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독자적으로 존재합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다 낙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존재할 때 구원받는 자들은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르지만 부자가 오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지만 부자는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면 지정의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픔을 인지할까요? 인지하지 않을까요? 영혼이 아픔도 인지한다는 거예요. 고통도 지옥에서.
지옥에서도 영원한 고통을 인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번째, 영혼은 자유결정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되게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관점들을 더 보게 됩니다. 인격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자유결정이에요. 자유결정을 함으로 사람에게는 유한한 자유이지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죠? 자유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할 때만 선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들게 되면 자기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의존에서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결정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자라고 하는 거야. 자유결정할 수 있는 존재. 자유롭게 어떤 상황들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 우리 인격자입니다. 그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선이냐, 그죠? 악이냐,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선이라고 할 때는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를 따를 때만 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는 모든 결정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할 것 같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은 말인데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죠.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자와 같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해서 부자의 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결정하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도 그렇게 많이 남아도 안 주잖아요. 차라리 개에게 주지 너한테는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우리 드라마나 사람들 할 때 야 이거 차라리 개에게 주지 너한테는 안 준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지독한 놈들입니까?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우라 그러잖아요. 악한 거는 미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데 미련하려면 선한 데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16번째입니다. 창조주는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작정을 하도록 하실 때도 인격적인 방식으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라고 하지 않고 설득한단 말이에요. 설득이 뭐예요?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그 말씀에 설득당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자발적 순종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요 물리적으로 강제하지 않으세요. 물리적인 제재와 강제는 맹목적인 동물들에게 하고 사람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그래서 4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거는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결정하여 행동하면 그것이 인격적인 결정으로 그것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할 때도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결정하면서 그 인격적 결정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중단시키지 않으세요.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면 인격적인 존재의 대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부터 설득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누구를 오실 때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문제, 첫사람 아담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불순종한 결정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여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거는 독생자가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악한 죄다. 너희가 그런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인 아담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한 결정이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얘기. 그게 인격적 존재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심으로 그렇게 행하신다.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할 때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 영혼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에서 창조된 영적 실체다.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되게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쭉 온 거예요. 잘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마지막 이제 17번입니다. 영혼이 신형상의 자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을 보시면 6장부터는 신형상이 뭔가를 공부할 겁니다. 예? 영혼, 정확하게는 영혼의 중심기관인 심장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모든 생명이 나옵니다. 심장은 모든 생명과 그 현상이 비록되는 근원점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인간의 종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전인을 지배합니다. 인간 영혼이 종교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긴 문장이요.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의존에서만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 영혼이 그런 존재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만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사람이 바른 인격, 창조주가 처음 목표로 하신 인격이 되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섬김으로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바른 인격이 될 수 없습니다. 인격의 핵심은 진실인데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진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자리는 인격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가 어디냐? 인격이다. 인격에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없이는 그의 삶은 피폐해진다. 그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 원래의 목적을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죠. 루소가 그런 말 하자, 리체가 그런 말 했고, 비레름 나히라고 하는 사람이 성혁명, 그 다음에 성정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또 우리 사회 하나님 죽이는 일에 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연장선상이 참 역사가 오래됐고요. 근데 오래된 만큼 우리가 지금 잘 대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도 이 무질서한 사회, 바른 인격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